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보지 못한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라는 제목,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지나보지 못한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2월이 되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공유해야 될 신앙 교리가 있어서 지금 두어 주 우리 2부 예배와 3부 혹은 4부 예배 설교를 동일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3,400여 년 전 아침,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많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들은 또 올해처럼 계속 싸우실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삶과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들이나 우리나 가보지 않은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 하다가 무기라는 게 나무 작대기 정도인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청동기 철기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작대기하고 창하고 칼하고 활하고는 싸우기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덩치도 엄청 크고 나름대로 과학도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바위를 가지고 집을 지었던 게 여리고성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우선 덩치부터가 이게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인데 이게 되겠나 저 키가 보통 2m를 다 넘는 저 장수들인데 저 나라에 갈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 거기다가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던 요단강이 홍수를 맞은 바로 그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그때 또 그 앞에 세우시는지. 가끔 한강을 지나다 보면 홍수가 나면은 그 노천에 주차하고 이렇게 스낵 팔고 화장실 있던 그곳이 물이 다 차가지고 거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까지 물이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차했던 차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거기 밑에 있던 건물들은 다 위로 임시로 올리고 평소보다 한강이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 흙탕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단강이 1년에 한두 번 넘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요단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배경을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아니 하고 많은 날 그냥 평소 이렇게 그 바지 좀 걷어 올리고 그 신발 들고 그 애 안고 가면 될 만한 그런 평소의 강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도 참 그렇지. 평소보다 훨씬 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막 흙탕물에 떠내려갈 것. 지금 노모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있는 그런데 지금 거기 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적군들은 우리보다 세다고 그러지. 그래서 40년 동안 도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요단강은 또 평소보다 몇십 배 더 불어가지고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이고 그거 참 안 좋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신에 또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난밤에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제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군님, 가나안이 완전히 지금 긴장입니다. 우리들 여호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특이한 족속기라 하면서 우리를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다 꺾여 있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내년에 미국에 무슨 금리가 좀 내린다고 해서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계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또 집값이 떨어지고 무슨 대출이 어떻고 뭐가 어렵다 그러고 또 북한도 뭔가 해볼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3000년 전이나 우리나 미지의 땅을 바라볼 때에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 또 미취업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혼율, 저출산율,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들이닥쳐 있습니다. 내년 우리 가족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말입니다. 지나보지 못한 2024년, 똑같이 2024년 특별하겠어? 아니요. 2024년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2025년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기는 달력이 올해가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2024년을 걸어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 명의 정탐꾼 정도 외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2024년을 축복과 행복, 감격,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승리로 이끌었고 우리의 2024년을 결국 승리로 이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승리의 법칙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다리라. 한번 더 합시다. 기다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니 40년 동안 돌았는데 이제 가면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유숙하라, 그 요단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라고만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건너지 말고 거기서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4년 지나보지 못했지만 축복의 한 해를 여러분이 만들기를 원한다면 12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겠다는 결심의 한 달이 되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뀌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식도 안 바뀝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왜 안 갑니까? 아니 40년 동안 돌았는데 왜 안 갑니까? 겁먹었습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들 내분 있는 겁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겁나죠? 결국 안 갈 거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 실컷 고생시켜서 또 40년 돌자고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지금 흙탕물이 이렇게 많은데 지도자가 타임 스케줄을 제대로 짜야지. 아니 지난달에 왔으면 됐잖아요. 지난달에 왔으면. 아니면 2달 뒤에 오든지. 이렇게 홍수 났을 때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나보지 못한 땅, 그렇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2024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2024년에 진입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2024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골든벨을 하나님이 울려주기를 원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준비여야 합니다. 그냥 아침 먹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렇게 지나서 하루 지나면 그렇게 1년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은 그렇게 그냥 자다가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저 가나안 땅을 맞이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읽읍시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결케 하라는 말은 먼저 옷을 빨라는 말이고 몸과 마음을 다시 단장하라는 건데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무슨 전쟁하는 가운데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고 뭐 그럽니까? 지금 지나게 흙탕물이다. 흙탕물, 뭐 깨끗한 물도 아니고 흙탕물을 곧 지나가야 되는데 뭔 옷을 빨고 성결케 합니까? 무슨 상식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평소야 뭐 어디 결혼식장에 가다든지 무슨 파티장에 가면야 뭐 옷을 좀 있지만은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이제 피 튀기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와이셔츠를 메고 그래요. 지금 흐르는 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흙탕물을 건널 사람이 무슨 옷을 빨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비상식적인 양반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2024년을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과 축복과 신앙의 감격과 그저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 천사처럼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 능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못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계속 그럽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땅 2024년을 축복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너희는 12월 너희를 성결케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결해야 될 영역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시작할 때 출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친구야 고맙다. 여러분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뭡니까? 에이씨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여러분은 먼저 말부터 하실 겁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맨 이유가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불평의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될 첫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말이 달라집니다. 소망, 감사,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그냥 언어가 되고,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불평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축복의 땅으로 밟고 싶다면 먼저 성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12월을 보내지 마시고 막년에 송년회 쫓아다니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입에 대해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을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입술은, 여러분이 가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 그건 불신자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은 예외겠습니까? 김영우는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저는 예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회초리를 드시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만 비켜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입은 멸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그냥 말을 재치 있게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뱉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짐승입니다.
개 밥 주다가 뺏어 보십시오. 짐승입니다. 으르렁거리고. 그리스도인은 말에 하나님이 예민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살아보셨지요. 말 때문에 부부 사이가 엉망되지요. 말 때문에 가정이 쑥대밭 되지요. 말 때문에 중마고가 망가지고 말 때문에 교회 생활이 망쳐지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년 한 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도 그물에 걸려 죽어가고 남도 그물에 걸려 죽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말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동력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성결케 하라. 지나간 언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2024년 여러분이 크고 귀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2024년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귀한 일을 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2 더하기 2를 했으니까 4만 받는 게 그게 무슨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3 더하기 3을 했는데 6만 받는 게 뭐가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3 더하기 3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0을 받고 1000을 받는 게 귀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이 일했는 만큼만 은혜를 받으면 뭐하러 교회 다니면 그냥 열심히 일하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2024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술을 성결케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말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너를 망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망하는 거예요. 겉은 뭐 가다마에 메고 돌아다니지만 속은 다 망해버리는 거지. 애들은 도시락 들고 교회 가지만 집에 학교 가지만은 학원 다니지만은 애들 마음이 시꺼매져 다 타버려. 왜요? 말 때문에. 왜요? 성경 때문에. 미련한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나에게 매를 자청한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만 예배일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은 매를 맞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먼저 2024년을 진입하기 전에 입술의 성결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행실의 성결입니다. 몸의 성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아니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행실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폭력을 쓰고 함부로 억지를 부리고 자기 몸에다가 건전치 않은 담배나 술 이런 거 집어넣는 것이 깨끗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몸을 점검해 보십시오.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우리 시대의 마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놀랍게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입고 있고 친구가 목회하는 부산, 목포 이런 쪽에 그리고 시내에서 하는 홍대 이런 곳에 너무너무 심각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드리지만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에 접근하기가 쉽고 심지어 가격이 1, 2만 원대라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행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뭔 복을 받겠다고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게 안 하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라. 내가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크고 귀한 일로 역사해 주겠다 그랬으니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행실을 성결케 하고 다시금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시간을 내 찾아뵙고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길러주신 은사들에게 찾아가서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가족들, 자녀들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친구를 돌아보며 같은 성도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잘못된 행실들을 성결케 할 때 2024년이 영적 가나안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과 행실만큼이나 성결해야 될 것이 이 시대는 돈입니다. 참 돈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같이 자란 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들을 더러운 관계로 만드는 게 돈 아닙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 앞에서 가족들이 싸워서 결국 예배를 인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농담 같지요? 진실입니다. 돈은 사람들 관계를 더럽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 관계도 더럽게 만듭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친구 돈 떼먹은 거 없으십니까? 웃으시지만 2024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신다면 돈에도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성결함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서 직분자들에게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임 집사 명단에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헌법이 그렇습니다. 아니, 헌법을 떠나서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네 거다 내 거다 그거 잊지 마라. 이게 헌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출처이기 때문이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헌금할 때 하나님은 계속 네게 내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예, 제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 없이 예배당에 못 오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염소를 드릴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 꽤 값이 나가는 거죠. 내게 가져오라 하실 주님께서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 만일 힘이 못 미치면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 2마리라도 가져와라. 그런데 만일 그의 손이 비둘기에도 못 미치면 돈이 없으면 양이나 소를 가져와라.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비둘기 가져와라. 그 비둘기가 뭐 얼마 안 하지 않느냐? 비둘기 없는데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가대 정도 되면 됐어요, 그냥 오세요. 그러죠.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냥 오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음식은 뭐 밀가루 떡이니까 떡 만드는 밀가루 있지? 예, 그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와라. 무슨 신이 돈독이 올랐나? 이 신이 돈독이 올랐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은 비둘기, 그거 아니면 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남에게 돈 주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쉬운 분들하고 목회하는구만요.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모든 채소의 11조는 마음을 빠진 헌금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 여기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과 마음도 들이되 저것도 행해야 한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만드셨으니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헌금은 늘 후한 것이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거지 깡통에 돈 넣듯이 헌금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 달을 다 사셨을 때 아이들 다 불러놓고 얘야 아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했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기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는 11조 헌금을 드리자구나. 아이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주일날 교회 올 때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십시오. 동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네가 몸을 드리고 예배하지 않냐, 시간을 드리지 않냐,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내 시간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헌금이 뭐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돈이 하나님이 출처이십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헌금이다.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의 성결을 2024년을 건너기 전에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시작. 주님 아십니다. 뭐 말을 길게 하고 어렵게 하든 헌금 생활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점수가 있습니다. 스펄전도 그렇게 말했고 로이 존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들이 말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를 가져와라. 그거 안 되니? 그러면 비둘기 가져와라. 그것도 안 되니?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떼어 먹은 것은 성결한 거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과 정리해야 될 것 없습니까? 오늘 주보에 비전헌금, 건축헌금 작정서를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지으면 어린아이부터 가족들, 어른들이 여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뭐 20평, 10평 이렇게 하셨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1평, 2평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지금 저 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이렇게 말해서 건축헌금한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건축한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약 한 350억 들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 90%를 이전 성도들이 헌금하셨습니다. 약 6천 명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아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 정도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나 내년 정도면 건축에 관련된 비용은 다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이미 뭐 자연스럽게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갚았다니 너무 고마운 일인데 혹시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해림 식구인데 이 예배당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선한 부담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 돈이 선교사에게, 사역자에게, 교회에게, 복음 전파에, 복음 통일 소망부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것에 10분의 1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일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10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혹시 불신자처럼 경제생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큰 거지처럼 생각하시고 202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과 행실과 몸과 물질 세계에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주님의 말씀, 성결함을 전개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은총을 임하는 2024년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4년 적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세계로 진입합시다. 먼저 성결하셔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아름답게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그 멋진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하나님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만 먹고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만나인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에 들은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 내신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랐습니다. 가족, 환경, 여건, 지식 이런 거 따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2024년을 지나보지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2024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2024년. 그런데 성결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며 12월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설교로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말씀에 묻주어 보고 말씀에 물어보고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이 앞서고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결심하면 2024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앞에 도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든 잘 못하는 일이든 내년에 말씀을 앞세우시다. 목사님 이거 나 잘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하셔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목사님 저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 이야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라되 다윗이 임금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세상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 세상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다윗이 임금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놈이. 다윗이 임금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저 대성리 무너지고 파주가 막 넘어가고 일산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곧바로 안 싸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싸우면 된다. 그래서 그냥 붙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블레셋이 온 국민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온 국민을 다 동원하고 옆에 있는 나라에 돈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난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대군을 거느리고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했는가 읽읍시다. 13절부터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내가 한번 이겼다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다시, 나의 삶을 다시 공격한다. 노란 거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에는 또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블레셋이 다시 침범했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또
지난번에 했는데 목사님 이거 내가 잘합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늘 또 묻는 사람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작년에 잘했다고 지난번처럼 하다가 관계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잘하는 일에 익숙함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사람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신앙을 소홀히 합니까?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을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신. 이 전쟁의 신이 지난번에 이겼는데 지난번에 졌던 녀석들이 또 공격해요. 저것들이 죽으려고 아주 쓴맛을 못 봤구나. 여봐라. 지난번에 해던 대로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투리로 아까멘치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멘치로 하래요. 아까멘치로. 교회에서 아까멘치로 하면 다 망합니다. 오늘 또 새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저것들이 매운맛을 안 봤구만. 지난번 작전 그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붙지 마라. 이번엔 붙지 말고 매복 작전을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하나님 말씀이 앞서기를 바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일날 이곳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 설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혁주의 목사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조금도 이견이 없는 목사입니다. 느껴지시죠? 예, 지금 떠들고 있는 건 김용우입니다. 저는 떠들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혁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것이 앞서면 변함없는 하나님이 청소년들의 앞길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무슨 스카이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앞세우고 여러분이 말씀과 설교와 특별히 날마다 날주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쭙고 살면은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도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걸 읽고 마칩시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여튼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나 못해요. 내가 못해요. 아이고 무슨 제사장이라고 빠져 안 죽나요? 아이고 죽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안 내밀었으면 요단강 안 갈라졌습니다. 이 시대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선 목사 맞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앞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결케 하고 여러분이 말과 행실과 물질 생활에서 성결케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요단강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교사와 오늘 저녁에 같이 공부할 성원지기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 의하여 2024년 여러분의 가문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크고 기이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크고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크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지자랑 시큰한 다음에 지자랑 죄송해요. 목사님 욕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자기 자랑 시큰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김 목사님이 요즘 김 목사님 최고 전성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한다고.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속으로는 짜씨가 전성기 좋아하네. 오지도 않았다 이 짜씨가 이렇게 그분 못 들었어요. 제 속으로 하는 소리니까.
전성기 좋아하네. 전성기 아직 안 왔습니다. 2024년 전성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전성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그냥 끝나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말을 점검합니다. 행실을 점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돈 문제도 스스로 정결케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좋으신 2024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소서. 너희를 성결케 하라. 말씀을 뒤따르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렀던 찬송이 진실입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냥 2023년 끝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가족에게,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교우들에게 내가 너무 말을 바보같이 했던 거 용서하시고 2023년 끝을 내게 도와주시고 혀를 인두로 지지듯이 지지게 하시고 2024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몸과 행실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나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경제 문제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삶 말씀으로 뒤따르는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여, 2024년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30초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 꿈도 많고 꿈이 크지만은 하고 싶은 일은 한계를 가지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어 보이고 시기와 열등감도 교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봐주시느냐에 달린 것 아닙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라. 지나보지 못한 2024년을 기대하면은 너희를 성결케 하라. 2024년을 기대하면은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심하라.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멋진 70, 80, 90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멋진 10대, 20대를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부 예배, 청소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에 맡겨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오후 3시 애들, 정원제기 교사, 대학가 오후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